5월 마지막 수요예배 나오신 그 사랑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운 것 같으네요. 수요예배 나오신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02면입니다. 신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다 찾으시면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늘 새롭죠? 예. 7교회가 위치한 터키 지도를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가 드린 지도보다 훨씬 선명한 지도를 검색하셔가지고 저 어떻게 외우면 됩니까?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뿔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죠. 에서버가 뭐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사빌라는 어떻게 됩니까? 도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저 지도에 제가 보면 지금 라오디게아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라오디게아 한 10km, 15km 정도 위에 보면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유명한 도시가 있고요. 지금 라오디게아 동쪽으로 보니까 동남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콜로세가 있습니다. 저기는요. 바바산이라는 굉장히 높은 산에서 만년설이 있는데 그게 녹아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아주 찬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이 샘솟고 그 골로새에는 그 바바산에서 내리는 그 늘 이렇게 사시사철 흘러내리는 그 만년설에서 내리는 시원한 물, 찬물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죠. 각 교회에서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사실 한 교회만 해도 참 많은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교회별로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좋겠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를 아주 잘 고수하고 이렇게 말씀 중심적인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씀 중심적이고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기 쉽냐면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거를 자기한테 적용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견주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되는 거죠.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두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일까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제가 목사지만 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주님의 마음과 참 사람의 시선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도시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해서 저 스스로도 목사님 너무 축복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은요. 그렇게 열악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진짜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도 요즘으로 말하면요. 서머나 교회처럼 아주 열악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을 굉장히 부각해서 칭찬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닉네임이 뭐냐면요. 열린문교회입니다. 열린문교회. 여러분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역마다 열린문교회가 꽤 있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 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다 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님은요. 책망이 전혀 없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칭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혹시 뭐가 생각나십니까?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는데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요. 요즘으로 하면 구원파 교회입니다. 구원파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는 칭찬을 들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장점을 갖고 있었는데 늘 분별력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고 오늘 다룰 라오디게아 교회와 몇 주가 아니고 몇 달 전이죠. 다루었던 4대 교회는 충격스럽게도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두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뭐 다른 칭찬도 없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 이게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사실은? 자, 오늘 살펴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요. 자기를 잘한다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 내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막 사역을 멋지게 하고 은사가 없어도요. 만약에 제 앞에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제 마음엔 존경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만큼요. 되게 똑똑해 보이고 되게 믿음이 있어 보여도요. 의외로 자기를 잘하는 게요.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잘 모르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읽으면서요. 7교회 전부 다에게 딱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힌트. 각 교회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듣고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도시이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고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이고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7개 도시 가운데 제일 잘 나가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걸 어떤 면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아마 이게 소아시아 7개 하면서 이거 AD 17년에 일어났던 터키 대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이 AD 17년 여러분 터키는 지금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AD 17년에 역사책에도 기록될 만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막 거의 황폐화가 되면서 그 로마 황제가 이 도시들 복구하는데 엄청난 재정 지원을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체 재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체 재정으로 복구를 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가 부자 도시인 것을 힌트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요. 여기 나오는 표현 하나 단어 하나가 그냥 허투루 쓰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18절에 나오는 요 금, 흰옷, 안약 이게 라오디게아에서는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는요. 2000년, 1900년 전이니까 대부분의 도시나 이 나라에서는요. 다 궁핍한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서는요. 너무 흔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18절에 방금 읽었던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라오디게아는 은행과 금융이 발달했고 여러분 요즘도 어떤 가치 있는 것 중에 기준이 금인데요. 이 도시는 금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는요. 식물공업, 섬유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요즘은 옷 만드는 도시가 사양하는 그런 추세이지만요. 이 당시에 옷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 것은요. 문명이 굉장히 앞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끝에 보면 무엇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되어 있습니까? 안약. 이 도시는요. 안약을 비롯한 의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금 많았죠. 화려한 옷이 넘쳐났죠. 안약을 비롯한 의약품까지 많았죠. 한마디로요. 남부러울 수 없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근데 참 충격적인 것은요. 사실 다른 도시는 막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도 많고 막 이랬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잘 사니까요. 자치권도 있고 그래가지고 황제 숭배에 대한 위협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야,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야, 진짜 신앙생활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느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표현을 제가 그냥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별칭이 뭡니까? 주님을 토하게 만드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요. 느끼함을 잘 안 느끼거든요. 제가 볼 때 어지간한 제약에 대해서도요. 주님이 막 토한다 이런 표현은요. 성경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토가 나온다. 구토가 나온다. 저도 제목을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적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좀 가능하면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토하게 만드는 게 제가 주보에 적었다가 다시 지웠다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주님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궁금해하면서 한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읽어본 성경 구절 중에서 그냥 이 사건을 모른다면요, 가장 주님답지 않는 모습 같아요. 막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막 대화하다가 여러분이 조금 이상한 얘기했다고 제가 막 그 앞에서 토하고 이러면 여러분 시험 안 들겠습니까? 저는 들 것 같아요. 어지간한 일에 끝까지 참아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 이게 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남은 시간 라오디게아 오늘 이 발음이 이렇게 세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과 처방,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처방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식당에 가면 뜨거운 물을 주문하십니까? 아니면 찬물을 주문하십니까? 아니면 찬물 3분의 2에 뜨거운 물 3분의 1을 섞어서 적당한 온도의 물을 좋아하십니까? 핫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십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시고, 자, 이제부터 내 미지근한 거는 다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전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영적인 진단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처음에 본 지도에서 제가 라오디게아 북쪽에 약간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요, 어떤 도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나요? 예, 히에라폴리스. 지금 최근에 터키 갔다 온 분이 앞에 앉아 계세요. 혹시 온천 보셨어요? 네, 온천을 봤답니다. 혹시 남쪽에 가셔가지고 골로새 가보셨어요? 만년설이 있고 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뜨거운 온천이 유명했고, 골로새는 그 만년설로 인해서 늘 찬물이 있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히에라볼리 뜨거운 온천이 10km, 한 10여 킬로 정도 남쪽의 수로를 통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면 뜨거움이 유지되겠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해지겠습니까? 당연하겠죠. 10km나 내려오는데, 그것도 뚜껑이 없이 이렇게 약간, 제가 볼 때 위에는 개방형인 것 같아요. 밑에만 이렇게 모아주게. 여러분, 그 온천물에는요, 광물질도 많아서, 광물질이 많으면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황이 제대로 들어간 온천물에서 목욕해 보신 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진짜 미국 가가 몇 가지 문화 충격이 있었는데요. 아니,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들이 그 캘리포니아에 온천이 굉장히 좋은 데가 있다 그래가 가자 그래가 저는 기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단 온천에 가면 이 정화를 다 해서 걸러서 그런지 다 깨끗하잖아요. 와, 일단 들어가기가 그래요. 너무 건더기가 많아요. 그리고 딱 앉았는데 요 코에 유황 냄새가 막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약간 양계장 비슷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는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잘하던데 저는 거의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유황 찌꺼기가 있고 이런 냄새가 나고, 근데 이게 식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이 물을 마시면 다 토한다는 것을 자기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는 지금 이게 되게 낯선 내용이지만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말할 때 어렵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1차 독자인 그 라오디게아 시민들에게 이거는 아무리 속이 이렇게
그 한 사람도 딱 먹는 순간에 이 미지근한 온천물을 먹는 순간에 올린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주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17절에서 이걸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저기 나오는 표현들이 대부분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아까 앞에 나왔던 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약을 잘 바르고 입을 옷들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평가하시는 주님 자신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각 교회에 나타나는 처음에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은요, 주님이 반드시 그 교회로 하여금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모습으로 주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4절에 이 라오디게아에 등장한 주님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지금 보니까 주님을 딱 묘사하면서 제일 첫째 단어가 뭡니까? 아멘이시오. 이게 아마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그 표현을 근거로 했는 것 같은데요. 진실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잖아요. 아멘이라는 뜻이, 원래 뜻이. 이 예수님의, 주님의 모습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봤으면 하는 주님의 자신의 모습이 뭐냐면요, 난 진실함을 원한다. 난 진실한 주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이시, 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이게 사실요. 그리고 조금 다른 느낌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본이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만들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번 그 3일 전 주일 표현으로 하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관한 이 묘사를 잘 묵상해 보시면요, 주님은 어떤 면에서 죄 짓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는데요, 정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포인트를,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이거에 포인트를 두는요, 그것도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진짜 진실하냐, 그 잘못을 인정하냐, 이거를 보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요 다 죄 지었습니다. 저도 죄 지었고 여러분도 죄 지었고, 이 땅에 예수님 빼고 죄 안 지은 사람 없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나누느냐면요, 죄를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로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미지근하다는 게 그런데 뭔데? 그러면 아메리카노 미지근하게 먹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 미지근하다는 게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몇 단어로, 제가 약간 이게 강도가 커지는 단어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떻고? 타협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미지근하다는 것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얼렁뚱땅하게 주님은 뭐 미지근한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타협하는 거, 세상과 타협하는 거 싫어하고요, 이 타협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태만해집니다. 태만해져, 게을러집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타협,
태만, 저게 쌓이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변질이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변질.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 하여금 토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타협, 태만, 변질까지도 주님이 그냥 제 표현입니다. 참아주려고 애를 쓰셨을 것 같은데 저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갔는데 막 화가 너무 났다가도 미안해 이러면 마음이 훅 수그러들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러면요, 나는 오늘 이 사람과 죽으리라, 이런 생각, 비슷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요, 여기서 타협하고 태만하고 그래서 변질되었는데 자만하기까지 한 거예요. 자만하기까지.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나에게 미지근한 뭔가를 잘 진단해. 내가 잘 타협하는 게 뭐고요? 내가 태만한 게 뭐고, 내가 변질되어 있는 게 뭐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아, 이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종종 한 번씩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부요한 도시에서 부요한 환경에 살면서 그 도시의 정신과 점점 타협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적으로 부유한 것, 부자가 죄는 아닌데요,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부요함과 함께 그 부요함에 딸려오기 쉬운 그 시대의 타락한 정신까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부요한 환경에 사니까요, 시대 정신과 타협하고 그 타협은 영적인 태만을 가져오고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벌거벗고 있는데 자신들은 옷을 잘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제가 여러 주제들을 찾아보니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많은 현대 교회들이 가장 많이 닮은 교회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사실 문명이 발달하면서요, 점점 교회들도 함께 그 문명의 발달과 함께 화려함과 잘 갖추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는 정직하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한국의 교회들을 생각할 것도 없고요, 분당에 있는 우리 드사랑교회야말로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와 너무 흡사한 상황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보여주는 것처럼 부요함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문제는 부요함과 함께 시대의 정신과 타협하고 태만하고 변질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거꾸로 있잖아요. 막 핍박당하고 가난하면요, 오히려 물론 변질하는 사람 분명히 있지만요, 쓰문하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을 듣는다니까요.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간혹 너무 심하게 자책감을 많이 느끼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자꾸 습관적으로 병적으로 자책감 느끼는 것은 좀 막 제가 안타깝고, 성도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도님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반쯤 있고요.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려고 하면서 그 말을 할 때는요, 제가 말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도 아닌데 그분 주님은 왜 오늘 자꾸 이렇게 말이 세죠? 잘 그러죠?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그 사족을 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타협하고 해만하고 변질되고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만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처방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하다 해주세요. 궁금해야지 이거 끝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8절 19절에 우리 주님이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처방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참 감사한 게요, 하나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책망만 들은 이 4대 교회, 그 다음에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지옥 보내기로 결정했으면 이 편지를 적었을까요?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그리고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자, 처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러분 제가 이 18절을 보니까 앞에서 나왔던 것에 지금 반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뭐를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금이 나오려면 어떤 불을 거쳐가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순금이 나오려면 어떤 불을 거쳐가야 돼요? 뜨거운 불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어려웠습니까? 제가 몇 도를 물어본 것도 아닌데. 고난과 고통이 없이 참 믿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하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제 1년 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 마음속에 제일 불안했던 게 뭐냐면 이 종교는 한 발을 땅에 딱 디디면 두 발이 다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는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의 직감이요, 사실 맞았어요. 또 예수 믿는 게요, 평통 순탄대로 같으면요 좋겠는데 제가 볼 때 이 종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그랬어요. 역시나.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난과 연단이 없이 좋은 믿음에 이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연단이 한 차례도 없이 좋은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하게 저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그분과 상담을 받고 싶어요. 흰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은요,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는 것은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참 사모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제가 막 한 번씩 우리 제자훈련도 지금 받고 있고 우리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눈이 까맣는 것 같으면요, 마음이 내가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책망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은요, 주님을 토하게 만드는 교회라는 무서운 평가를 듣지만요, 여전히 19절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9절 고 주님의 마음에 강세를 두고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는요, 이 죄가 참 무서운 게요, 죄가 탁 들어오면 자존감이 바닥이 팍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 자기가 딱 단정해버려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제가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요, 제 모두가 바뀐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직장반에게 제가 노하우를 가르쳐드렸는데, 여직장 와 계시죠? 넌 안 돼 이렇게 사단이 송사하면 어떡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여직장만 대답해 봅니다. 차마 표현을 못 하겠죠. 니 똥 굴다. 왜냐하면요, 내가 넘어진 거고 잘못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반드시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 가짜지? 자, 미지근하여 주님을 토하게 만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을 열라. 지금 우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거는 지금 아까 19절에서 봤지만요, 문을 열라는 지금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분 19절을 아까 조금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강세를 뒀다면요, 이번에는 19절 하반절에 강세를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큰 글씨가 어디에 체크되어 있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받는 성경은 먼저 회개하고 열심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항상 곤란할 때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평소 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메시지하고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하지 않느냐면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런저런 타협과 태만과 이 자만을 통해서요, 완전히 열정이요 그냥 바닥이 된 상태예요. 그냥 교회 가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이 사람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겠습니까? 일단 열정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실제적인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중성은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는 건요, 하나님은 외향적인 성격은 쓰시고 내성적인 성격은 안 쓰신다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성적인 사람도 쓰시고 외향적인 사람도 쓰시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열정적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여러분 바울의 스승이 누구죠? 바울의 스승이 바나바예요? 예수님 이제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정답도 이게 이상해요. 바울의 그 스승은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거든요. 그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고, 지금 여러분 읽으시는 그 사도행전에, 큐티하는 사도행전에 가말리엘이 나오거든요. 이 사도행전의 가말리엘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어떻게 하자 이러니까요, 놔둬라, 너 두 달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으면 사그라든다. 와, 저는 이거 보면서요, 저는 가말리엘 볼 때마다 굉장히 도전이 돼요. 나도 가말리엘 같이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사실 그에 비해 바울은 어떻습니까? 쌩 나쁜 놈이죠.
막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잔혹하게 했습니까? 가말리엘은 그냥 놔둬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형이었다면요, 이걸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막 다마스커스까지 가다가 잡아오려고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가지는 생각 뭐냐면 하나님은요 가말리엘을 쓰지 않고요 바울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오늘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요 목사를 쓰시기에요 집사를 쓰시기에요? 여러분 표정이 영적이지 못하게 저런 질문을 하냐. 내가 집사인 내가 어떻게 집사라고 대답해. 그래도 내가 마음은 안 내키지만 목사라고 해줄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목사라고 쓰시지 않고요 집사나 성도라고 안 쓰시지 않고요 열정적인 사람 쓰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받아 적으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목사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라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해도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지간해가 아멘 안 하시기 때문에 아마 7교회를 통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보다 어떻게 보면 횟수는 더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는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회개 얘기 안 할래요. 저는 그런데 오늘 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마 제가 장담컨대 요한계시록 거의 안 읽으시는 분도요. 이 구절은 다 알아요. 분명히 다 알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아시죠? 다 외우시죠? 우리 제자반은 저거 다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좀 주님의 뜻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니까 막 엄청 뭐를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부담을 드는데요. 주님은요 의외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처방하고 다릅니다. 미지근한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3장 20절인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마음 문을 열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 문을 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기가 회복되고 사는 것은 주님을 향한 문, 말씀의 문, 기도의 문, 교제의 문을 우리가 열기만 하면 된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문 안이에요? 문 밖이에요? 문 중간이에요? 옛날에 제자반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주님이 문 사이에 끼어 있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막 계속 닫는데요. 너무 정직한 분인 것 같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앞에서 설명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주님을 문 밖에 세우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노크를 계속 하시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문을 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무엇입니까? 문을 열면 됩니다.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들어오셔서 주님도요 답답할 때 말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거든 막 이러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요즘 참 인터넷이 좋은 게요 좋은 성화들이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요 테마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이 그림 엄청 봤을 거예요.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비슷한 그림 보셨죠? 사실 저 예수님이 살짝 제가 저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예수님이 약간 느끼하시더라고. 좀 보니까 너무 장동건처럼 생겼는 것 같아. 너무 막 웨이브도 너무 멋있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근데 제가 다른 성화를 안 띄고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 모습하고 또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모습하고 너무 달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저 성화를 골랐던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저기 문에 뭐가 하나 있죠? 유리창이 하나 있죠. 창문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지금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계시죠. 저걸 제가 왜 선택했냐면요, 저게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아가서 2장 8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8절에는요 배경 설명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8절 이 광경이 혹시 좀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십니다. 아가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절에서 달려와가지고 우리를 보고 싶어가 막 집으로 딱 달려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이제 9절에서 노루, 어린 사슴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금 어린 사슴 번역 잘못된 거예요. 젊은 사슴이에요. 저게 원어를 읽어보면요, 어린 사슴이 아니고 젊은 사슴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이게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는 저기 원래 원문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솔로몬일 거고요, 여기서는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저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주님이 저의 어려운 형편을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사역의 길도 열지 않을 때 제가 신대원 소래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저 체험을 했잖아요. 제가 좀 아가스를 좋아해가지고 아가스를 많이 읽었거든요. 주님의 저 마음이 이해가 되는. 여러분 사실 저기에 노루와 어린 사슴 표현하니까 이 창문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아까 앞에 그림 보셨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삼손보다 힘이 못하겠습니까? 자꾸 놓고 했는데 여러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를 두드리고 10달을 두드리고 10년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년이 어디 있어요? 제 같으면 한 3일 동안 내가 두드리다가 안 되면 저 문을 뽑을 것 같아요. 삼손이 되어서. 그리고 저 창문을 뜯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창문을 안 부수고 안 뜯는 거예요. 사실. 저게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제가 내가 믿는 주님은 다른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렇게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데 그렇게 간절하게 문 열어달라 하는데 안 열어주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계속 두드려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문을 안 열고 있다면요,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제가 드사랑교회를 사역하면서 하나 고백하고 싶은데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요, 그냥 요 생활에 딱
적응이 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하나님 평안을 주셨다면 감사한 거죠. 환난을 면하게 하셨다면 감사한 건데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환난을 주시든 평안을 주시든요. 우리 주님의 문을 두드릴 때요. 여러분 한 번에 열어야 돼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는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인데